녹화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또 내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또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잘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 책으로는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주요 주님이시다라고 했는데 그 주가 가지는 뜻, 구주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조금 복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잠깐 정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만 하고서요. 자,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 오늘 계속 그거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 기독이란 말이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어로 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교잖아요. 예수교.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채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종종 왕왕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인한 삶을 결정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웠어요. 93페이지에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예수라는 이름. 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었고요. 주님이라는 뜻이 있었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라는 뜻입니다. 삶의 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이제 초청받은 거죠.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직무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예. 첫 번째로는 제사장, 선지자, 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는요, 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사이에 이 세 가지 사이에 어떤 건 우월하고 어떤 건 열등하다가 아니라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죠. 그래서 중보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이 예수님의 직무라면 예수님을 믿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은 교회와 신자의 직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글씨가 좀 잘 써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도 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 사역을 하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이 전도의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도의 사역. 여러분, 이 전도의 사역, 제가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 안 가고요. 올 하반기쯤에는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좀 하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전도한다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사역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들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중보자 제사장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알려주심. 이 교훈의 역할을 하셨죠. 교훈자. 그래서 그 최고의 스승은 그래서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승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도 지금 이 선지자 사역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하게 되죠. 제가 여기 하나 빼놨네요. 이 제사장 사역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예배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사역도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리를 통치하시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목자됨이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목자의 원형, 목자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우리 그 상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내일 새벽기도 본문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왕의 실제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왕이죠. 군주와 같은 왕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왕은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이요? 군주입니다. 군주.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백성들 이용하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군주와 같은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군주와 같은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목자. 그래서 다윗이 그 목동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양떼를 보호하고 원수를 쫓아내고 양을 위해서라면 헌신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그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의 그 첫 번째 모델은 이 목자됨에 있습니다. 목자됨.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나중에 타락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제 역대기나 열왕기를 보시면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다윗의 길은 목자로서의 왕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다윗의 길이라고 하고, 여로보암은 군주의 길로 간 거예요. 군주. 그러니까 나라가 막 부강해지거든요.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이요. 막 부강해지는데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런 왕을 나타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입니다. 목자됨, 그다음에 승리. 그러니까 전사죠. 전사로서의 왕이 항상 등장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몰라요. 이거 이렇게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전사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전사로, 용사로 하나님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이런 표현이 성경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싸우세요. 앞서 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먼저 싸웠다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먼저 싸웠다. 먼저 이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쟁을 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이신 동시에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사. 근데 어떤 전사예요? 치고받고 막 밀고 당기고 이런 전사가 아니라 승리하시는, 승리를 쟁취하시는,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전사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이 전부 다 누굴 통해서 드러나냐면, 구약 성경에는 누굴 통해 드러나냐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겁니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이 다윗이 보여줬던 이 왕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전사로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 왕의 권세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좀 설교를 하면은 저도 좋겠는데 설교 때문에 왜 이렇게 못하는지 제가 이게 딴 얘기입니다. 이게 저 혼자 이렇게 자꾸 제가요, 여러분, 그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생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이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다 이제 음소거 다 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같은 데서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들 대답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웃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덜 그랬는데, 이 줌으로 하면서 지금 제 방에 저 혼자서 지금 화면 보면서 이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잣말을 자꾸 해요. 이게 진짜 다 돌아와서요. 우리도 이 왕의 권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왕의 직분, 왕의 권세를 우리도 누립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요. 전투하는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조금 표현이 좀 무섭긴 하지만 무섭기만 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하잖아요. 맨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투는 승리가 보장된 전투예요. 승리가 보장된 전투.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장이.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다 싸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쟁취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소유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리는 싸움이에요. 승리를 누리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에 우리는 숟가락만 얻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리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너희는 가서 그냥 그거 떠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싸움이다. 아무리 승리가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는 승리를 맛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직무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이제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훨씬 더 지금보다 역동적이 됩니다. 훨씬 역동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힘과 능력에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이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성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 중보와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 전부 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사분들 계시지만 승리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의 힘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우리 되게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이거 하나도 우리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하다가 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우리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져요.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자꾸 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전도도 잘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정말 역동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신학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모르고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큰 차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 아주 큰 차이를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볼 게 뭐냐면, 어제까지는 지난주까지 예수님 직무에서 뵀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부터 뭐냐면요. 오늘부터 뭐냐면 세 번째인데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직무였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오늘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완전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신성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완전히 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성육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기독교 이단들이 이 성육신을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요. 가연설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연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가짜다. 예, 가짜로 나타난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많이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예수님은 그냥 정신으로 있으셨고, 예수님은 정신으로 있으셨고 그 육체는 뭐 가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주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현대에 나타났었고요. 그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고통도 겪지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으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겪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예수님은 97페이지죠. 9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입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이게 잘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입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입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옷을 입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좀 한번 입었다가 벗었다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가 이런 표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이 그냥 옷을 그냥 외투 입듯이, 잠바 입듯이 그렇게 입었다.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찢으면 저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이 옷을 찢으면, 혼나겠죠. 집에 가서. 그렇죠? 일단 제가 이 옷을 찢으면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에게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설마 집사람이 저를 때리겠습니까? 네, 혼은 내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제가 이 옷을 찢는다고 해서 이 옷이 제 육체에 고통이 되거나 저를 상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되셨다. 되다예요. 되다. 자, 왜냐하면 이 입다라는 표현, 이 옷을 입다, 이 웨어가 제가 영어로 썼는데, 이 웨어가 예수님의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신약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서는 이 옷을 입다라는 말이요,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신분의 변화. 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 로브라고 있죠. 로브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런 옷이 있죠. 로브. 가운 같은 거죠. 이렇게 몸에 이렇게 걸치는 거, 이렇게 걸치는 거. 로마의 어떤 그림, 로마의 영화 이런 걸 보시면은 이 로브를 아무나 못 입어요. 애들은 로브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성인, 오직 성인만이 이 로브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옷을 덮는. 그래서 로브를 입다, 옷을 입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내 여러 가지 옷 중에서 골라 입다가 아니라 내가 성인이 되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비컴의 의미로 쓰였어요. 웨어라는 웨어는 사실은 이 비컴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서양 문화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그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판사분들이 이제 법복을 입다, 판사가 됐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법복을 입다. 그럼 법복을 입다라는 말이 뭡니까? 재판하러 간다. 혹은 내가 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되다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이 표현 때문에 오해가 가끔 있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다라는 말은 이런 옷, 이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여러분 책에도 있죠? 예, 책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주무셨다. 예, 주무셨다. 제자들이 깨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 예, 피곤하시니까요. 피곤함, 졸림.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도 우리 육체가 겪는 피곤, 피로, 아픔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4장 2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피곤과 배고픔을 겪으시겠습니까? 안 겪으시겠죠. 근데 예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피곤함과 배고픔을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감정,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느낌, 이게 이제 나사로 죽었을 때죠. 그런 안타까움, 마음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화를 내셨죠.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어디서 분노하셨죠? 예,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셨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욕하신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그거 굉장한 욕입니다. 굉장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아는 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성정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는 그 근원이 뭐냐면 우리의 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분노의 근원은 뭘까요? 의입니다. 의.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또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건 이제 책에는 없는 건데, 책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사람이 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죄에서 온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죄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인 고난을 그 육체에 동일하게 입으셔야 했어요. 그가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 천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에게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어요.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가 겪는 피곤과 배고픔과 졸림을 천사는 경험을 못합니다. 경험을 못해요. 그러면 죄의 결과물들인 이런 것들을 그가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그가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일으킨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죄를 천사가 우리 대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 괴로움을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대신 누군가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우리가 동일한 존재가, 나와 동일한 존재가 나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해야, 그 육체에 져야만 내 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는 자들, 우리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됐죠.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는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라는 이 말, 이걸 볼 때마다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는 내 죄를 그가 감당하셨다. 그 육체에 그가 내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감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가 사람이셨기 때문에 내 죄를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 제가 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주 누리는 은혜 중에 뭐냐면, 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말, 이게 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볼 때마다 제게 큰 위로가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여기 있죠. 나랑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나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나랑 똑같은 시험, 나랑 똑같은 피곤, 나랑 똑같은 배고픔을, 나랑 똑같은 감정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신 겁니다. 나랑 똑같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뭐 하세요? 동정하세요. 여러분, 동정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요즘 청년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공감하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동정은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적게 가진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동정은 단순히 동정보다는 공감, 공유의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피곤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아픕니까 하면 어때요, 여러분? 당신은 안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막 아파 죽겠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막 건강한 사람이
아유, 얼마나 아프냐. 그래, 힘내. 나처럼 건강해질 거야. 이러면은 좀 화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좀 짜증나요. 예. 그런데 내가 막 아파요. 내가 막 아픈데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똑같이 아픈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아파요.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아요.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내가 공유하고 내가 함께 해요. 특히 이 부분, 감정, 이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이 제가 좀 느끼게 돼요. 이제 많이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주림을 예수님이 똑같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모릅니다. 천사는 몰라요. 천사는 이런 걸 겪지 않기 때문에 천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경 없는 거예요. 또 어디가 소문 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볼 때마다 예수님의 땀방울이 피가 됐다는 걸 볼 때마다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셨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구나. 그 외로움,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외로움, 그 고통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을 겪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죽음은 끝이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겪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렵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막 그런 그 본문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겪는 외로움, 두려움, 고통, 슬픔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으셨는데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으신 겁니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육체의 고통도 그 배신의 슬픔도 그 마음의 아픔도 두려움도 예수님이 나랑 똑같이 겪으셨고 나보다 더 크게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혼자 은혜를 받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기시잖아요. 그걸 이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오늘 내게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기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고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있으시니 나도 이길 수 예, 있다. 예. 나도 감당할 수 있다. 나도 슬픔과 이 고통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이 소망이죠. 이 가능성이라는 소망이 저는 이 성육신을 볼 때마다 제가 다시금 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 적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육신 교리를 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이 교리와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두 가지 교리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은혜를 받아요. 예.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예.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힘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제 9번입니다. 9번. 자,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하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셨는가? 자, 아예 제가 답을 결론부터 해놓고 할게요.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었는가? 인간의 죄를 그가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를 향한 거죠? 예, 내가 옆에 사람을 때립니다. 그럼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굴 향해 지은 죄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 내가 옆 사람 때렸습니다. 그럼 뭘 어긴 겁니까?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가하는 모든 폭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그럼 이건 우상숭배죠. 여러분, 10계명은요, 단순히 10가지 항목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범주예요, 여러분. 10계명은. 그래서 10계명은 항목이 아닌 범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고, 10계명을 어겼다, 위반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죄값은 누굴 향해서 갚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해보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보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디 설교 때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는데, 어느 집에 놀러 가셨는데 그 집에 아주 비싼 도자기가 있는 겁니다. 한 1억짜리가. 근데 여러분이 실수로 그 1억짜리 도자기를 깼어요. 예. 제가 그때 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예화를 듭니다.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1억짜리 도자기를 깨버렸습니다.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이 1억짜리 도자기의 이게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그 누가 치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부모가 치료해야 되는데 부모도 그냥 부모면 안 되죠. 어떤 부모여야 됩니까? 1억이 있어야 돼요. 1억이. 예. 1억이 있어야 됩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그 아이의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 집에도 1억짜리 도자기 정도는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해를 끼쳐서 누군가에게 값을 치러야 하면 그 손해를 받아야 하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동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다면 이 죄값 역시도 누구만이 완벽하게 보상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만족시킬 수 있으세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값을. 하나님을 향한 이 죄값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신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왜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죄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가 완전한 인간이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읽겠습니다. 이 C.S. 루이스의 글을 좀 읽을게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의 작가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정말 여러분, 제가 꼭 좀 권해드립니다. 이 C.S. 루이스의 책은 여러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뭐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나 헤아려 본 기쁨, 뭐 이런 책들이, 헤아려 본 슬픔이죠. 헤아려 본 슬픔, 뭐 영광의 무게, 시편 사색,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 C.S. 루이스, 제가 이제 C.S. 루이스 읽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왜 진작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도 C.S. 루이스가 쓴 소설 원작인데 하다못해 나니아 연대기라도 여러분 보시거나 읽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이 C.S. 루이스가요, 여러분,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있죠? 예, 99페이지에 이게 아주 유명한 그 C.S.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이에요. 이 내용이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뭐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다. 이 말은 C.S. 루이스가 받아들이기 어렵대요. 왜냐?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 논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왜죠, 여러분? 훌륭한 사람인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런데 위대한 성인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 나는 삶은 달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이거나 마귀일 것이다. 이 아주 유명한 논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미치광이이거나 마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훌륭한 위인이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도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위인이다 라고 믿으면 이 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해놓고 이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이 아주 유명한 변증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예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치광이 혹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받거나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거나,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니까요. 혹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여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 이거는 애시당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여 엎드려 예배드리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변증인데, 자,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쭉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계셨다면 인간을 위한 그분의 속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죄짐을 그가 질 수 없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속죄가 불완전해집니다. 부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하여 드려야 됐어요. 반복해서. 그렇죠? 양 한 마리 죽여서 속죄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마리 죽여야 했습니다. 왜요? 그 동물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 죄사함의 번제, 죄사함의 제사가 완전해진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만 좀 읽고 갈게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시나요? 예, 좀 화면이 좀 작죠? 제가 좀 너무 작게 해놔갖고 이것만 좀 읽고 갈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중보자 예수님은 왜, 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세우면 좀 커질까요? 글씨가 더 작아지네요. 똑같네요. 자,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는 여기 나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진노와 사망 권세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과 순종과 간구가 가치 있고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이게 좀 지워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진노와 사망 권세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또 하나, 그러면 그는 왜 사람이셔야 했는가? 그가 사람이셨던 이유는, 여러분 제가 아까 소망을 얻는다, 위로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가장 먼저 나와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그가 사람이 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예.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 그 101페이지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읽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국가에서의 이 읽기 있죠. 여기 보시면 오가에서의 읽기 있죠. 우리 그 101페이지부터 영적 성장 플러스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는 꼭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1, 102, 103, 104, 105페이지까지는 하루에 하나씩 얼마 안 되거든요. 꼭 좀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게 뭐 다 아주 좋은 내용들, 좋은 글들을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내용들을 또 써놨어요.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 이거 하나씩 101, 102, 103, 104, 105까지 하나씩 좀 읽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진도를 빼서 또 우리가 마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6과하고 7과까지 하는 거예요. 6과하고 7과. 그래서 6과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7과는 성령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두 주 하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과, 9과, 10, 11, 12는 이제 이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끼치는 유익들이기 때문에 8과부터는 우리 2학기 때 가을에 제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6과, 7과만 우리가 좀 열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과, 7과가 4주 아니고 3주 만에 끝나면 그때 끝내죠, 뭐 그냥. 예. 굳이 제가 4주까지 아직 안 채우고 빨리 끝내면 그냥 3주 만에도 그냥 확 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오늘 뭐 나눈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혹시 있으실까요? 저 욥기 16장에 보면 욥기 16장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사람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저는 몇 절이죠? 16장 욥기 16장 나의 친구는 나를 예, 조롱하고 예. 20절. 예.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예.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요 21절에서 말하는 그 인자와 중재하는 사람 역할이 예수. 예, 장로님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예.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는 좀 깊이 본문을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예. 제가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예표, 예,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죠.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굉장히 예. 많고요. 특히 이제 선지서들, 욥기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욥기가 보여준다라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예.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예, 잠시만요. 예, 잠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예, 우리 없으시죠? 예, 없으신 걸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기도
좀 부탁을 드렸나요? 제가 기도 부탁을 안 드렸죠? 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도 부탁을 안 드렸을까요? 예, 우리 전호영 집사님, 전호영 집사님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전호영 집사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 전호영 집사님 기도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김다희 집사 너무 좋아, 김다희 너무 좋아하는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예?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 주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 기도 꼭 하세요. 예,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전호영 집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깊이 알아가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 그 가정에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